오늘 함께 살펴볼 선지자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에 나오는 구절들은 우리한테 친숙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로 많이 쓰여졌는데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지자 여러 명들을 살펴보면서 그 선지자가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그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예언의 내용들이 달라지고 사회나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출신으로 알려진 이사야는 왕의 정치나 전쟁에서 왕의 통솔력이나 국제정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제사장 출신인 예레미야는 성전의 타락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피지배층이고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자 출신의 아모스는 빈부격차나 국가의 부조리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디 출신이냐?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지막 장인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찬양시의 형식이 그걸 봤을 때 레위지파 찬양대원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국제정세에 상당히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는 당대의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은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또 하박국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1, 2장 내용이고, 그 대답을 다 들은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은 무엇이냐? 하박국이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를 바라봤을 때 이게 불의로 가득 차 있고 약탈과 폭력과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공의와 정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정의와 불의로 가득 차 있는 국가와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에 떨어져서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으로서 내 안에 이러한 질문들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2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나 관심사가 너무 개인적이진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웃이나 국가나 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받아온 신앙 교육들이 대부분 이런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이잖아요.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배운 영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대부분 개인적인 신앙에 치중되어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다거나 민족을 위해서 질문을 던진다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에 질문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시대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부정과 불의가 가득 차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시대에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데
선진국 몇 개 국가들이 전 세계 백신의 95%를 가져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난 후에 재산이 1조 원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마스는 전쟁을 치르느라 전 세계 예비군 총동원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총리 아들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해변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 경제적 불평등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소득 불평등 순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었고 하위 20%는 소득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지원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도심지 한복판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산업재해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홍수와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에서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갖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나의 이 개인적이고 부조리한 경험들을 공동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내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단순히 진상을 잘못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권력의 불균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간을 인격체가 아니라 일을 시키기 위한 도구로 보는 도구와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의 경쟁과 억압의 문제 또는 학벌주의와 같은 사회 문제와 엮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거나 사회가 변화되기를, 사회가 변혁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항상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합니다. 너 개인이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태원에서 150명이 죽어도 이건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서양 귀신 놀이를 하려고 간 그 사람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 교사가, 간호사가, 자영업자가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그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멘탈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겪는 아픔이, 이 사람 개인이 겪는 아픔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고 개인이나 혼자가 혼자 짊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부정의와 불의를 부르짖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내 삶과 동떨어진 오직 남만을 위하는 아주 이타적인 고귀한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소명의 자리가 나의 고통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죠. 나의 개인의 고난의 자리에서 사회적 상상력이 더해질 때 나의 고난의 자리와 사회적 상상력이 더해지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 되고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위한 중보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조국과 남유다에 만연해 있는 이 불의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타락한 나라를 그대로 두고 있을 것 같냐? 아니다. 나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저 갈대아 사람들, 아주 성급하고 사납고 남의 것 잘 빼앗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들이 와서 너희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너희 나라를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좀 당황합니다. 하박국이 원했던 대답은 아니고요. 너무 당황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태를 보면 멸망당해도 된다라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바벨론은 아주 성급하고 사납고 남의 것 빼앗는 나쁜 민족인데 우리도 나쁘지만 우리보다 더 나쁜 민족한테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들이 무자비하게 우리나라 백성을 죽여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너무 관심 없으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더 중요한 질문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정론에 관한 질문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불의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악한 나라가 자기보다 아주 선하진 않지만 자기보다 선한 나라를 집어삼키도록 가만히 놔둘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나쁜 사람하고 더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더 나쁜 사람이 먼저 멸망해야지. 그것이 더 공의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그 악한 민족인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는 그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나는 반드시 그 나라를 심판하고 선을 바로 세울 것이다. 너희에겐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보는 이 시대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부정을 저질러야 성공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면 바보 소리 듣고 이용당하는 세상입니다. 강대국은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이기적인 정책을 마구 펼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아무 대책 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은 욕설하고 폭행하는 영상이 버젓이 돌아다녀도 법적인 처벌은 고소하고 영장 청구도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하박국처럼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질문이고 하나님은 절대 이러한 질문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궁극적으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개역개정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 이루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늦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마우는 느린 하나님을 섬기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천히 오십니다. 너무나 천천히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조급한 우리 눈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고야 만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까지 들은 하박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반응이 하박국 3장에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간구입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손짓이. 첫 번째 반응은 간구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박국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시대의 공의로움을 이루어 주십시오.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빨리 속히 우리 시대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진노로만 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박국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반응은 찬양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인데요.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악이 승리하고 공의가 무너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현실을 살아가겠다는 하박국의 찬양인 거죠. 하박국의 이 두 가지의 반응은 이 고통의 시대, 고난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우리들이 지녀야 할 두 가지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간구인 거죠. 우리는 속히 이 고난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공의롭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새롭게 되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태도는 찬양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거죠. 간구와 찬양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간구와 찬양은 상당히 모순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불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거부해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과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꿀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은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의 나라 빨리 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는 거죠. 현실이 불만족스러운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딜지라도 반드시 옵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비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영광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또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두 가지의 모순된 삶의 태도, 간구와 찬양이라는 두 가지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기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